샬롬 샬롬.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4월 17일입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하신 그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처럼 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기쁨 부활의 소망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참회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저희들도 부활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저희들의 불의, 불순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우리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명드립니다. 교동문하고 우리 교동문 139번입니다.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령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처럼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고 우리 오근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또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항상 품에 안겨주시고 생활하는 데 아버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드립니다. 이 좋은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지고 가셔서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온 나라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아버지. 모두가 폭풍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옵시고 또한 너무 풀어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차지하지 남는 공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 믿는 가족들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아버지 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각자의 기도 목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슴속 깊이에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가는 곳마다 운전대 잡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 아버지 세계적으로 나아갈 때에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모님도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고자 하여 원 없이 하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신학 공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버지 귀한 손님이 오게 됩니다. 아버지 그 귀한 손길에 아버지 귀한 생명에 아버지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그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맨 마지막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봉독할 때 마지막 두 절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 60 두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앞에 두니라.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귀한 준비된 말씀에 성신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신비에 떨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Lord is indeed risen 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심으로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얼마나 좋은 희망찬 인사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 부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몇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부려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만 방문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무덤 주님의 시신 놓여 있는 장소에 머리 부분과 발 부분에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He's not here. 그분은 여기 더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He's risen.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소식을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 동료 이 사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왜냐?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처음 만났던 영적인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해이해지고 또 주님과 멀어지고 할 때는 항상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곳,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을 우리들은 다시 가서 주님과 회복하는 길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 그들에게 빈들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게 그 신의 광도, 또 신광야, 수르광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장소로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너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주님께 부름을 받고, 어린 정도가 아니고 막 태어나가지고 피투성이 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때부터 아이를 목욕시켜주고 양육시켜주고 키우고 했던 그 과정을 이 광야 생활로 비유합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시작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점이 돼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훗날에도 보니 주님은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화근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우리들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이럴 관계성이 좀 소원했을 때는 첫 번 만남 그쪽으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9살 때에 본어겐된 중생된 이 체험에 그걸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또 불러주셨던 11월 21일 날 내가 그때 그 주님께서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신 그 경험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의 갈릴리, 우리 영적인 고향, 이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그 영적인 고향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우리가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우리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딱 들어가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시온자라 그럽니다. 이 뚜껑은 굉장히 참 귀중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또 모세와 아론을 만난 장소, 이 회막입니다. 이 만남의 그 장소에 보면은 가운데 불이 있어요. 이 불을 쉐키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불 주변에 두 천사가 있는데 두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같이 이렇게 있고 이 하나님의 임재인 쉐키나를 쳐다보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을 딱 읽을 때에 딱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쉬셨던 이 무덤이 이 예수님의 지성소, 구약에 있었던 지성소의 완성이었구나. 사실 이 지성소는요, BC 588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거 없어진 겁니다. 그 후로 이 지성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2성전을 세워도 지성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었고 이 모든 속죄소 뚜껑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가 바로 이 두 천사가 연하여 있어서 우리 주님의 지성소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구약에 이미 588년에 없어진 하나님께서 감추는 그 지성소가 여기서 주님이 완성을 시켜서 예수님이 지성소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요. 성전 휘장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이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찢어졌다 하면 뭐 그냥 보통 그렇게 듣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유대인이든 제사장이든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찢어질 수가 없는 휘장이래요.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의 가늘게 된 배실이 있었습니다. 흰색 4가지 색으로 이 꿈에서 만든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 수개월씩 걸려서 하는데 이 뜨개질로 휘장이 이렇게 한 것을 에봇이라 그럽니다. 이런 에봇 장막을 만드는데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어떤 그 문헌에 보면 한 뼘이라는 얘기가 있고 어떤 문헌에는 이 3뼘이라고 있어요. 한 뼘이라도 이게 얼마나 뜨개질한 건데요. 이것이 무슨 칼로 자른다거나 뭐 하건다거나 이 잘라지는 거는 잘라지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찢어진다? 누가 실험을 하려고 했대요.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기중기가 있잖아요. 막 끄는 거. 이 기중기를 가지고 이거를 당겨도 이거는 찢어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만큼 이 손으로 뜨개질한 것은 그것도 아주 두께, 굉장히 두꺼운 거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실 때 이것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찢어졌다는 이 표현과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에 빵을 떼시며 할 때 브레이크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칠 때에 그 코르크 마개를 벗기면은 여기에 있는 옥합에 있는 향유를 이렇게 부어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쓰고는 다시 코르크 또 마개를 하면은 다시 또 남들 위해서 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인은 요것은 남들이 앞으로 쓰지 못하도록 주님이 마지막 선언을 해서 이거를 부숴뜨리는 겁니다. 코르크 마개로 이게 뗀 게 아니라 이 자체를 브레이크 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단어나 예수님의 성찬식을 할 때 이거 브레이크 했다는 단어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살이 너희를 위해서 브레이크 했다. 이거 꼭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한 잔이다. 그럴 때 조금 이따 우리 세례식 후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which is broken for you.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진 내 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찬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지성소가 되시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요거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지시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통해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할 때 그때 은혜의 보좌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구약의 어떤 지성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게 이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정원 뮤덤에 그 예수님의 이 참 마지막 시신의 안치가 있는 곳인데 그를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야, 이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부활의 장소가 됐다. 야,
실패의 장소가 성공의 장소가 된다. 불탄 곳이 거기서 다시 일어나면 불같이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런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재기한다, 회복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요즘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까? 보니 어른들은 하루에도 30군데 동시에 일어났던 화재. 그래서 누가 이거 의심을 해요.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 한 거는 아니다. 이건 분명히 불순분자가 이거는 불을 지른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건물이고 또 얼마나 심야를 태우는데 뭐 축구장 크게 뭐 1500배가 뭐 탔다느니 그런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해요. 그것도 식목일 날. 실컷 이게 나무 심어놨더니 불이 다 붙어버리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잿더미 되는 거기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겁니다. 주여 불탄 곳에 다시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옛날에 시카고에 1875년에 대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 무디가 한참 성령의 불을 붙여서 했던 그 장소에 다 괴다 또 불타고 말았습니다. 제프트된 거기에 무디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주여 불로 탄 이곳에 성령의 불로 다시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그 시카고가 그때 대각성 부흥인들이 나서 그게 2차 대각성 운동이 됐습니다만은 그 영향으로 대학생 10만 명이 나는 세계 다니며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발란티어입니다. 그 스튜던트 발란티어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10만 명이 이 세계 자기는 무상으로 무슨 뭐 급료를 받고 그게 아니고 자원해서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다 그랬는데 그 중에 2만 5천 명이 실제로 해외 간 분 가운데 3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아펜젤러, 언더우드, 마태 선교사님이 다 그 출신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초창기가 그 무디의 그 자원 대학생 승리했던 이분들이 하는데 이렇게 참 불로 타고 이런 장소가 정말 다시 붕의 운동을 일으켰듯이 참 예수님의 정문 무덤에 가보면 그런 감격을 느껴요. 거기 가면 전율이 나옵니다. 야, 이 죽음의 시신이 있던 이곳이 부활의 장소가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심으로 우리 잃어버렸고 없어졌던 언약의 그 은혜의 보좌가 됐다. 이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그 음부의 권세에 가셔서 나타나심으로 또 부활에 참여해서 오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주님이 부활한 후에 그 성도들이 같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마태복음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기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 이제 재림오실 때에 우리가 지금부터 뭐 먼저 또 죽는 분도 계시고 어저께도 돌아가신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모두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주님 재림 오시면 다 이렇게 부활해서 그때는 부활체가 됩니다. 우리 몸 자체가. 부활체는 천사와 지변해요. 그때는 부활체가 되면요 장애우라는 게 없어요. 다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한 인격체를 갖추고 있고 이 부활체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고 나서는 이렇게 부활해서 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갑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시다. 이게 우리 전도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을 우리 1년 내내 축하를 합니다. 다음 주일도 주일날 되잖아요. 그게 또 부활절이에요. 1년에 52개 주가 다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 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이거를 또 기억하며 오늘도 금방 특성을 불렀습니다마는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되시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자는 것이 매주일 일어나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맨 끝에 보면
스데반이 주의 일을 하는데 민간의 표적도 일어나고 기사도 일어나고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럴수록 제일 급내하는 것이 공의회였습니다. 이 공회의 이분들이 누구예요? 70명 사내들인 공회, 여기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주범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늘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래서는 이 부활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십자가에까지 처형할 때까지는 누가 이거를 관장했냐면 로마 군병들이 있어요. 거기에 백부장이 책임을 졌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인을 표했던 로마 한 백부장이 주관해서 예수님의 처형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하고 나서 하늘이 무슨 3시간이나 일시계기 현상이 일어나고 바위가 막 흔들어서 지진이 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런 사건을 이렇게 다 접하고 나서는 이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방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예수님의 이제 장례식은요, 사실 어떤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 장례식이 허용하지 않은 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장례식에 십자가형에 처하기 때문에 대개 어떻게 그 사람 장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짐승이 와서 눈도 뜯어먹고 뭐도 살도 뜯어먹고 해서 대개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조금 목숨이 긴 사람은 열흘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개 그날 처형하고 나서는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가 어때요?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 못 가게. 그건데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이미 숨을 거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3시, 오후 3시에 이미 돌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게 좀 예수님을 평소 존경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총독이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총독님,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총독이 허락했어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유일무이하게, 이런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어요. 장례식을 하신 분이에요. 장례식 할 때에 이 장례식을 누가 그를 주도했느냐 하면은 니고데모가 와서 이 장례식을 주도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일찍이 밤중에 예수님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이렇게 영생을 얻겠냐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그 얘기했던 바로 그 니고데모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그런 그날 장례식 때에 그 몰약 100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찾아옵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직접 머리라고 하는데 몰약을 이렇게 맡아보면은 향이 참 좋습니다. 이것은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이렇게 미라를 만들 때 꼭 뿌리는 게 몰약이래요. 그렇게 좋은 것을 100건이나 가져왔더라. 엄청난 양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장례가 치러지는데 묻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아주 대표적인 물질적으로 많았던 부자 요셉이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금방 자기 가족장을 위해서 사둔 새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모신 것은 지금도 가보면 골고다 언덕, 바로 이제 언덕이라 하는데 위치도 바로 예루살렘의 바로 북쪽에 한 다베섹문에서 200km 떨어진 200m 떨어진 그런 곳에 있고 참 위치가 좋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 우리 주님이 장례가 된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공의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지키는 것은 대제사장 군대가 지킨 겁니다. 로마 군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또 이런 보고가 들어갈까 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이게 없어질 때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겁이 나길래 예수님의 그 무덤에 들어가는 새 무덤이니까 큰 돌문이 있었습니다. 이 돌문이 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요즘으로 하면 시멘트 칠을 다 한 거예요. 이거를 인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10명이라도 이거를 못 움직여요. 돌문도 움직이는데 여인들 몇 사람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갈 때 걱정했잖아요. 저 돌문은 누가 움직여 줄 것이냐. 그냥 그들이 간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인봉까지 했으니 시멘트 칠을 했더니 이거는요 장정이 뭐 몇 명을 붙더라도 이거는 못 움직입니다. 그게 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돌문을 옮겨주시고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오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전파되면 힘들까봐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군인들에게 돈을 다 봉투로 먹이면서 여러분들이 좋을 새에 누가 예수님 제자건데 몇 사람이 와서 이거를 훔쳐 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그 소문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마태복음 27장 맨 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가짜 뉴스 이제 그 사람들이 퍼뜨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밀하게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국민들이요 그들 말 그대로 했더라도 처벌을 받아야지요. 왜냐면은 이 장정 몇 사람도 이 인봉된 이것을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와서 뭐 밤에 움직여서 그거를 훔쳐갔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훔쳐가면 예수님 시신을 어디다가 모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지요. 이런 불합리한 일을 가지고도 그 가짜 뉴스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유대인들 사이는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공의원들이 그거를 다 음모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된 짓 했던 거 합리성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뭐 우리 주님은 다 부활하시고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발 민간에 안 퍼지를 원하는데 오늘은 느닷없이 베드로가 말이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얘기하고 하루에 3,000명씩 막 그냥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또 5,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늘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도들을 이제 체포해서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 부활 있는 얘기를 얘기하지 말라. 이랬던 저들이었는데 이제는 또 7 집사님 중에 하나 스데반이 말이죠. 또 이렇게 민간에 막 기적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공의원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포를 한 겁니다. 스데반을 체포해서 이제 6장 우리 끝에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알 때는 거짓 증언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 증언이 얘기했던 결정적인 것은 뭔가니 2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다 허물라 했다. 그래서 이거 성전 회방죄로 고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 오늘 7장 1절에 뭔가니 이 말이 사실이뇨. 이 공의회를 주도한 회장에게 해당되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은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뇨? 예수가 진짜 성전을 다 허물라고 했냐고? 또 하나님의 신성모독죄 맞냐고? 요게 대한 답변의 얘기가 그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됐고 그에게는 마지막 변명이 된 겁니다. 아폴로시. 이 변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법정에 쓰면요. 사형수에게 마지막 최후의 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그때 이제 쭉 했던 것이 변명이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시대 때였지만 그가 이제 독백을 마시기 전에 그가 이제 사회를 혼란했다는 죄로 인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그가 이제 독백으로 죽도록 사약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마지막 그가 연설했던 것이 아폴로지라는 변명이라는 연설이었습니다. 그게 워낙 유명해서 플라톤이 그것을 어느 날 남겼는데, 저희들이 이제 학부 1학년 때에 철학 개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가르쳐준 분이 박영식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후에 연세대학 총장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첫 번째 숙제가 뭔가 하니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이제 전하는 게 우리 첫 번째 숙제였거든요. 야, 소크라테스가 이제 마지막 자기가 평생을 가르친 거 마지막 요약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정의란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름다움, 그 진선미라는 게 다 헬라 철학 거기서 나왔잖아요. 진리라는 게 무엇이다. 아름다운 게 무엇이다.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모두 다 한마디로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이 정의를 가르쳤고 정의대로 살아왔고 양심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악법도 법이라고, 이 나라 법이 그렇다면 내가 이 사역을 마시겠나라고. 또 이 제자들이 거기에 다 해서 그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100가지 준비해 놓고 지중해 다 도망가도록 됐는데도 다 사용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연설한 것을 변명이라 아폴로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도 변명 그걸 하셨고, 우리 사도행전 이제 26장 이런 데 가보면 했고, 예수님에게는요 이런 마지막 기회 아폴로지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빌라도가 한마디 물었죠. What is truth? 진리란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주님은 묵묵부답 무언에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것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빌라도에게는 진리라는 것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아무 혐의를 못 찾았다고, 나는 이분은 무죄, not guilty 이거를 선언했지만 그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하고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군중들의 민요가 일어날까봐 허락을 한 것이지, 이분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무죄 선언을 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과정에 마지막 그 진술하는 게 이게 아폴로지 변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테반이 이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려 했는데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랬느냐 하고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얘기까지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여기서 모세가 얘기했던 성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성막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 게 이게 오늘 6장의 전체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의 그런 내용과 17절부터 이제 50절까지는 모세 그 두 가지 얘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지식과 이것이요, 우리 구약의 히브리 성경 요거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요거를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 그럽니다.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는 조금 숫자도 차이가 있고 조금 내용도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구약하고는 조금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뭔가 하니 아브라함이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맨 끝들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미 떠났고 하란에 있었어요. 하란이라는 이 장소는 어딘가니 유프라테스 강의 중류 지방인데, 이 하란이 보통 바벨론에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까지 갈 때는 하란으로 거쳐서 이쪽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이 하란이 구약시대 때는 바단 아라님이라는 곳이었고, 그것이 본래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래요. 태어난 곳인데 그가 아버지가 우상숭배 장사하다가 저 갈대아 우르까지, 그 당시 그 슈메르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아버지 사업 때문에 가신 것이고, 그들이 이제 여기서 사업이 망하니까, 그리고는 우상숭배 장사가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이 중간 기척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란을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하셔서 여기서 떠나게 하셨다고 그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 틀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70인역에서 했던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야곱 때에 야곱이 이제 그 기근이 이제 심해가지고 양식이 없을 때에 자기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되고요. 그리고서는 그 7년 흉년 때 많은 양식을 저장해가지고 7년 흉년이 지금 아주 심각한데 그게 양식이 풍족해서 모든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이집트로 양식 사러 올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게 야곱이 자기 그 자녀들 둘이나 보냈다가 결국은 요셉이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그런데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미리 준비하셔서 보냈던 선발대 역할을 했노라고. 그걸 설명하고서는 아버지를 다 이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쪽으로 이민 초청해서 오셨잖아요. 그때 오신 분이 75이라고 우리 이 스데반 설교에는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75이 아니고 70명이 갔다고 우리 구약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70명이 갔다고 나오고 그 70이라는 숫자는 참 의미 깊은 숫자입니다. 노아가 방주 후에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인류가 번성했잖아요. 인류가 몇 명부터 이제 전체 번성하니 노아의 후손인 70명이 그 후에 70명이 전 세계 인구로 번진 겁니다. 그때 그 70명 인구나 야곱의 자손 70명이 이집트로 이제 이민 가서 거기서 430년을 살았던 그 얘기나 이게 70명으로 짜고 있잖아요. 근데 이 70인 역에는 헬라 역에는 75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75명이 누구겠냐 이겁니다. 성경 해석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 먼저 가 있던 요셉이 그리고 그의 아내 되는 아스나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야곱 자신일 것이다. 야곱 본래 아버지. 그래서 요게 75명, 70이 아니라 5명이 붙었을 것이다. 요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이거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지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이제 요셉 얘기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얘기가 이제 모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생활하면서 300여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워낙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수가 번성하니까 바로들이 다 걱정을 했습니다. 저들이 밀려를 일으키면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다. 또 외국에서 원수가 쳐들어올 때는 유대인들이 단합해가지고 이들 적과 한패가 되면은 우리 이집트인들은 꼼짝 못한다 해서 하루심에 그들을 노예로 다 만든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자꾸 이게 인구가 번성하니까 남자만 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차이가 3살 차이 나요. 거기에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미리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모세 때부터 남자만 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산파인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분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도록이면 남자를 많이 살렸습니다. 많이 살렸어요. 그리고는 거기 바로가 이제 막 추궁을 하니까 사실 유대인들 여자분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이런 핑계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는 십브라와 부하가 굉장히 아주 용맹스러운 여인으로 존경을 해요. 그래서 태어났던 모세인데 모세가 이제 태어날 때 그때는 태어나면 안 돼요. 다 죽였던 세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시대처럼.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감추어 키웠는데 100일이 딱 되다 보니까 너무 애 울음 소리가 커지고 어차피 이게 들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되는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이 그 두 분 다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 애를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가일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띄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일 상자라는 상자 자체란 말이 아크예요. 방주라는 뜻입니다. 이 방주라는 것이 노아의 배도 아크 방주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궤 자체 궤를 아크 오브 카비넌트라고 그럽니다. 언약궤라고 그럽니다. 이 세 단어 다 같은 단어예요. 그 아크의 특징은 뭔가니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어요. 키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게 하면 가게 하시고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라. 그 모든 것이 아크의 기능이었어요. 그게 또 갈상자가 그랬습니다. 갈대상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배도 아니었어요. 그냥 둥둥 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의 이름이 이 하트슈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분이 훗날 여자 바로가 돼요. 여자 바로 되는데 자기가 이제 딸로서 이렇게 시집도 안 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기가 필요한 거예요. 양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양아들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장차 바로를 만들려고 마침 보니까 물에서 둥둥 떠 내려오는데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너무 아기가 한눈에 그냥 쏙 반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아기였어요. 그날로 이제 자기가 약물을 삼고 그냥 의답션 이제 입양을 한 거죠. 그런데 뭐 막상 이 애 누가 젖먹입니까? 그런데 거기 갈 상자에 그저 갈대밭에 숨어 있던 미리암이 이제 자기 진짜 누나입니다. 제가 좋은 유머러가 있으니까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냐? 데려와 했더니 요괴벳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 이거를 딱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이 애 젖먹이면서 애를 키우는데 3년 동안 민족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야. 너의 조상은 누구다.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우리 동족이 지금 여기 종살이 하고 있다. 이거를 교육을 3살 때까지 시켜놓으니까 이 군경에서 자라도 항상 그의 마음은 히브리 노예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가 40세 됐을 때에 시찰을 하면 이렇게 나가보는데 유대인이 그냥 그 이집트 군대에게 매맞고 있는 것을 보고 혈기가 나가지고 그 군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어저께 살려줬던 그 친구가 또 자기 동족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죠. 어제는 왜 이집트 사람하고 하지? 너는 또 왜 동족하고 왜 그러냐? 좀 착하게 잘 지내라 했더니 이놈이 말이죠. 큰 소리로 어제는 이집트 군인을 죽이든지 오늘 나를 죽이려 하냐고 그 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들킨 거예요. 모세의 정체가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도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부에서 그를 체포하려는 것을 도주해가지고 그 이집트 떠나서 미디안 광야까지 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그가 목자 생활, 도피자의 생활을 했죠.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산에 나타나. 이 미디안은 오늘 라오스 산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을 끌고 이 산에서 와서 나를 예배하라. 그래서 모세가 간 거예요. 그 갈 때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시절이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고 그 모든 38년 반 동안의 광야에 있던 시절을 광야교회라고 37절에 나옵니다. 광야교회. 오늘날 뭐 여기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운동하는 분들 광야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본래 광야교회는 이게 이집트의 미디안 광야에 있던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37년 반 동안. 이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지어주는데 그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잘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한 내용을 아모스 5장 25절, 26절, 27절에 이제 그것을 폭로한 내용을 그대로 스데반이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키시라는 그런 우상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시균이라는 그런 우상은 어떤 우상이가니 태양신. 그 당시 많이 얘기했던 건 몰렉신이었습니다. 이 몰렉신이 마르둑신이에요. 이 태양신을 섬겼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제가 직접 우리 사도행전 7장 거기를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40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위해서 애굽 땅에 있는 신을 만들라고 해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나일강의 신인 아피스 신을 흉내내는 겁니다. 금송아지. 이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 그들이 43절에 있는 대로 몰렉 장막, 금방 제가 얘기했던 태양신 이거를 만들고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다는데 이 레판의 별이 뭔가 하니 우리로 말하면 요즘 태양계에 9개 위성이 있잖아요. 위성 가운데서 하나가 지구고 하나가 달이고 제일 큰 그 태양계의 위성이 목성입니다. 우리 저녁별 제일 크게 보이는 게 목성이잖아요. 목성 다음에 그 다음 별 크기가 토성이에요. 토성을 요즘 영어로 보면 세턴이라고 합니다. 이 세턴이라는 그 별이에요. 여기. 이거는 뭔가니 자고로 바알 신을 숭배할 때에 이 토성은 농경신이라고 믿던 그 신입니다. 그거를 또 저들이 숭상하고 이게 절하고 했던 그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판의 신을 만들었음이고 그들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장막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신 이 장막인데 이 장막이 훗날 성전으로 이제 됐던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성경 회파제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내게 설명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가보라고. 하늘이 내 모든 이 땅이 전체가 내 보좌요. 하늘이 나의 처소인데 내 장막인데 하나님을 모실 성전이 하나님의 우리가 짓는 그 성전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만물 어디에 다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성전 신앙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런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임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이분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공회가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고 다 그러는데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이 스데반을 이제 치려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성모독죄로 되게 돌로 처형을 이렇게 시키는 건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신성모독죄라는 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뭐 하나님과 뭐 연관돼서 얘기한다거나 성전을 이렇게 다 회파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성전모독으로 돌로 치는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스데반이 그 처형을 당한 겁니다. 당하면서도 그가 이제 죽어갈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서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같이 활짝 피면서 그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할 때 주여 제 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교를 한 것이 6장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설교와 그의 태도는 뭐냐면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자기도 이렇게 지금은 죽지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환한 얼굴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런 참 장엄한 그런 순교였죠.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날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와 또 이 참 순교의 장면을 볼 때 우리들도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죽더라도 언젠가는 다 우리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이렇게 걸 수 있다는 이런 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맞이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부활의 신앙과 그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것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들도 찬양하고 늘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언약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부활의 감사 헌금 10의 1조 또 일반 감사 헌금 선교의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립하셔서 1장 찬송을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절을 맞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